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거룩한 날 아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말씀 듣는 만큼 한 걸음씩 더 주께 가까이 오며 또 저희가 보내진 이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어주실 때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저희가 잘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하게 들은 모든 말씀이 저의 삶에 순종이 되어서 아버지께 예배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고 없이 우리 신 목사님 부부께서 지난번 처음 오셨을 때는 말씀을 제가 부탁해서 오셨는데 여기 또 방문하시는 동안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공동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조인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 우리 혜선 자매님도 저 멀리 펜실바니아에서 또 조인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 1시간 반짜리 보통 영화는 일반적으로 600 내지 700컷 정도 된다고 합니다. 컷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편 영화는 커트당 한 8, 9초 정도로 계산된다고 그래요. 그 길이의 8, 9초짜리 커트를 한 6, 700개 모아서 편집한 거가 영화 하나가 됩니다. 판소리를 주제로 한 임권택 감독의 수편제라는 영화가 있었죠. 아마 1997년도인가 꽤 된 그 오정혜라는 여자 배우가 그 판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떠돌이 소리꾼 유봉과 수양딸 송화 그리고 전실의 자식인 동호 세 사람이 진도 아리랑을 부르면서 언덕을 걸어 내려오는 씬은 한국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씬은 장장 5분 30초 가량의 롱 테이크로 찍었습니다. 어퍼룸 디스코스, 다락방 강론이라고 불리우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지난주까지 본 16장 33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 한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부분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 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 장면인데 저자 요한은 그 부분을 위해서 카메라를 마치 고정시켜 놓고 롱 테이크로 그 장면을 담은 것이죠. 카이에 디 시네마라는 프랑스 영화 잡지가 있는데 그 편집장 앙드레 바쟁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롱 테이크는 감독이 전하는 또 다른 메시지다. 제가 스케줄을 찾아보니까 업버룸 디스코스가 시작되던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지난 6월 22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 12주, 오늘이 13주 차인데 그때부터 계산을 하면 중간에 신 목사님 한 번 오셨으니까 한 주 빠졌을 수도 있겠네요. 11번, 3개월 정도의 시간을 한 장면을 위해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 롱테이크로 기록한 다락방 강론에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발견하셨나요? 요한을 감동시켜서 복음서를 쓰게 한 총감독님은 성령님이시겠죠. 그 성령의 메시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볼 17장 전체는 이 다락방 강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모아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다락방 강론의 결론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거를 한번 되살리기 위해서 큰 그림을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첫 시간에 요한이 복음서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요한복음 20장에 오히려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목적이 아주 클리어합니다. 목적이 뭔가 하면 자신의 기록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장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볼 때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보자고 했었죠. 그게 이 기록이 증거인데 증거, 믿음, 생명 이 세 가지를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보자 이랬습니다. 이런 큰 그림 아래서 지난 3개월간 보았던 어포럼 디스코스의 결론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보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7장 17장 2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계획이 있어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건데, 이 핵심 메시지도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와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하자 유다가 만찬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떴습니다. 그 행동의 의미가 뭔가 하면 이제 예수께서 잡혀 죽임을 당할 운명의 시기의 초침이 딱딱딱딱딱딱 시작되는 거죠. 유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에 예수께서 이 6월절 마지막 만찬에 모인 제자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선언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소위 멘붕에 빠져버립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너무 잘 아신 주께서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에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자신이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여전히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이 물리적으로 제자들을 떠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다시 재차 약속하십니다. 이 성령은 와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내적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이죠. 계속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시죠.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면서 예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께서 떠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 핑크빛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유 하나로 세상에서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를 주죠. 그러한 차가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난 16장 제일 마지막 절에 마지막 격려와 위로를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소망을 주시는 것으로 지난 다락방 강론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예수께서 어포럼 디스코스 다락방 강론에서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대화와 가르침을 총정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내용을 함께 보겠는데 내용상 세 부분으로 갈려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볼 첫 5절은 하나님 아들의 미션이 뭔가에 관련한 기도고요. 6절부터 19절까지는 자신과 함께 있었던 직접 그 자신이 함께 3년간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26절까지는 그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된 새로운 신자들을 위한 기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예정입니다. 앞으로 3주에 걸쳐서 함께 보겠지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 큰 방향을 제시하는 머릿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 어, 예수님의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가 어떻게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아들이 먼저 영화롭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5절에도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는 순서가 좀 바뀌죠. 이미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까 이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평소 우리가 대화할 때 영화롭게 하다는 말은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개념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구체적으로 영화롭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 우리가 대화할 때 목사님 영화롭게 해주셔야죠. 이런 말을 전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인간끼리 대화에서는. 그래서 우리 뜻을 잘 몰라. 도대체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뭔 소리냐? 어? 부채를 이렇게 붙이라는 거냐, 옆에서. 아니면 조명을 비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도대체. 아,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고 아들이 영화롭게 된다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도의 첫머리 얘기 나오니까 뭐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교회에 아니, 이게 지금 glorify, 영화롭게 하다라는 개념이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굉장히 구체적인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glorify,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아, 본래 가진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용됐는데 없던 영광을 다시 만들어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원래 영광이 있었어요. 글로리파이 하면 그 글로리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글로리가 뭐냐는 얘기지. 그죠? 저희 교회에 이제 보석 관련된 일 하셨던 분이 계시죠. 지금은 좀 업계에서 떠나 계시지만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도와 계시는 우리 혜선자매님이 오랫동안 인도인 주인 밑에서 열심으로 보석 세공을 하셨었죠. 그리고 또 리나 자매도 보석 세공을 했습니다. 보석에 5대 보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 보석. 뭔지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진주. 이게 5대 보석이래요. 저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지금. 금은 못 끼더라고요, 여기에. 금. 금은 그 5대 보석에 못 껴요. 이상하게. 그런데 그런 보석이 제대로 빛을 발하려면 원석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원석 갖고는 이 값이 안 나가. 네, 보석 세공사가 빛을 잘 반사하도록 보석을 깎고 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보석 본연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최대한 드러나게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영화롭게 한다는 말 이것과 비슷합니다. 영화롭게 한다. 본질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계시는데 그 영광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명확히 나타내는 것을 영화롭게 한다. glorify 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큰딸 은비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미 지난해 9월 말쯤에 김치 컨테스트가 있대요. 이게 뭔가 하면 김치를 원재료로 해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우승하면 얼마 준다고 그랬죠? 만불 준다고 그랬나? 우승자에게 만불 준대. 그다음에 준우승자에 5천 불인가 뭐.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은 자기가 요리하는 거를 이거 비디오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 최종으로 20팀을 뽑아서 다시 이제 결승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께서 갑자기 그걸 듣더니 나 거기 출전할래. 뭐 할까? 김치볶음밥? 김치만두? 그래서 내가 다 듣고 있다가 그거 갖고는 입상도 못해. 예선 탈락이야. 그렇게 흔한 요리 갖고 어떻게 우승을 하겠냐고. 김치 갖고. 근데 이제 그 김치 콘테스트가 있을 거라는 게 처음 듣고 그동안에 우리 무슨 흑백 요리사 하면 뭐 요리 프로그램 얼마나 많았어요. 어서 오세요. 어, 그래서 나도 그 주소 들은 게 있어서 그런지 약간 그 심사위원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승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이 있어야 된다. 남이야, 김치볶음밥 안 됩니다, 그거. 그거 우승 안 돼요. 김치만두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김치두부 이런 거 갖고는 안 돼, 우승이. 아무도, 이런 게 김치 요리가 돼? 그런 게 하나 나와요. 창조성. 두 번째는 비주얼. 요즘은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멋으로 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 애들, 젠지들은 그게 이제 거의 리추얼이 돼 있는데 음식이 나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걔들 사진을 찍더라고. 일단 사진을 찍어. 그래서 셀폰에 사진에 한 50% 이상은 다 음식 사진이야. 먹을 때마다 찍으니까.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 아빠, 손 치워. 그러게 나보고 사진 찍어야 된다고. 음식이 나면 일단 사진부터 찍어. 비주얼이 좋아야 되고요. 세 번째, 물론 맛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김치 본연의 맛을 해하지 않고, 김치의 맛을 가장 잘 살리는 요리.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저가 생각하기엔 우승할 것 같아. 크리에이티브한 거기에다가 비주얼이 있고, 김치 본연의 맛을 해하지 않고, 김치 본연의 맛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리. 말은 참 쉬운데, 그러면 우승할 겁니다. 창조성, 비주얼, 김치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킨 요리.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9월 말로 내가 들은 것 같아. 정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 요리를 해갖고, 거기에 이제 입상을 하면 20팀을 뽑아서 결승전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예수께서 기도하면서 말씀하신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원래 갖고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체적인 일이나 행동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걸 알아야 영화롭게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미 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고 계신 그 삼위 안에 완벽한 사랑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이미 사랑이에요. 이미 그 안에. 보조나 도우미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고 계신 영광스러운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영역을 자신이 지으신 피조, 창조 이전에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창조 이후에 피조 세계가 생겼어요. 그 피조 세계까지 그 사랑을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뿐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스탠다드 방법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Love and justice 혹은 love and righteousness.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맞습니다. 인류를 완벽하게 창조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를 지어주신 주인을 반역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의뿐 아니라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으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공의로운 심판을 그냥 카페 밑으로 덮듯이 덮지 않으면서 멸망할 인간을 구원하실 방법이 있을까? 공의와 사랑이 다 만족할 만한 그런 길이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치욕과 실패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가장 공의롭고 사랑스러운 영광스러운 행위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능력을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순종에 대한 응답으로 또 그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죽음에서 다시 내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의 의미입니다.
1절에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4절 보시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십자가 사역을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를 영화롭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5절 창세 이전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하나님 아버지와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어떻게 그것을 재현해서 아들이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그가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 곁으로 승천해 가시는 거죠. 그 오리지널 그 모습을 다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순종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고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심으로써 그 영광에 응답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죠. 2, 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 지금 우리가 1절과 4, 5절에 봤던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지금 2, 3절에 나오는 것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관련성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면서 주신 미션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데 성공이 필요한 그 미션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준 이들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그 미션. 서두에 보았던 아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복음서 목적과도 잘 부합하는 미션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들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하늘의 미랄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전혀 열매가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흘린 보혈과 찢기신 몸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3절 그 생명과 본질의 내용을 설명해 주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영생, 영원히 이거는 시간적 의미라기보다는 시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깊이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 영원히 지루하게 길게 on 그 시간보다도 저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이거는 거의 암송구절이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게 힘이란 말이 있죠. 아는 게 힘이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는 게 생명이다. 히브리 문화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동사는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씁니다.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씁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알아요. 라는 것은 부부 간의 그 긴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그 동사를 씁니다. 특별히. 안다라고. 이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세 사람이 있다고 하죠. 의사, 경찰, 자동차 정비사.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현재 저와 저희 가족을 케어하는 가정의가 계신데 22년 전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를 마치고 뉴욕에 처음 사역하러 왔는데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의사인데 20년 넘게 저희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갈 때마다 두려움에 떨죠. 맨날 야단 맞으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그 전에 저는 이틀 전에 꼭 금식을 합니다. 그 의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옷깃을 여미고 갑니다. 조금이라도 몸무게도 또 낮춰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는 경찰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배가 뉴저지 리치우드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합니다. 그동안 그 친구를 통해서 한 중고차가 줄잡아 한 대여섯 대는 됩니다. 저는 자동차에 문제가 있으면 전화합니다. 중고차 나온 거 없어? 한번 오시겠어요, 형? 가면은 이미 가격까지 다 네고시에이트 해놨습니다.
목사님이 타실 거니까 좀 싸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한 자동차가 한 5대, 6대쯤 됩니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이지만 서로 협력해서 함께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세상살이를 잘 살려고 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자동차 정비사도 필요하고, 어? 뭐야, 의사 선생님 정말 많이 필요하죠. 몸이 언제 아플지 모르잖아요. 한 가지 애드 한다면 보험 에이전트 하나 알면 좋습니다. 보험 에이전트. 미국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다 보험이에요. 자동차, 집, 뭐 건강, 보험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보험이에요. 소풍 가도 보험 들어야 돼요. 소풍 단체로 가잖아요. 거기 공원 사무소에서 물어보면 도움 갖고 와. 라이빌리티 보험을 안 주면 등록을 안 시켜줍니다. 거기서 다 퀘션 다 해요. 여기 불 써? 노래 뭐 뭐 스포츠 해? 뭐 해? 개 있어? 다 물어봐요. 그 라이빌리티에서. 소풍 가도 보험, 눈에 보는 건 다 보험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보험을 한다고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를 잘 하려고 해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구원하여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외에 무엇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누구를 알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의 힘이 나는 거죠. 사랑하는 GCC 식구 여러분, 또 신목사님, 또 사모님, 여러분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가치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와 아들을 점점 깊이 알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매일 누리며 또 주변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제자들을 일일이 다독이고 위로하고 또 충분치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를 위한 것도 있지만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장 잘 되는 길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세상 살아나가며 그렇게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